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원강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기다려온 복음으로 쉽게 읽는 요한계시록 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 진도는 2과부터 3과까지 나가보려고 합니다. 먼저 2과의 제목을 살펴보실까요? 촛대 사이에 계신 인자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할 핵심 주제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아래 있죠? 시작.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가운데 계시는 주님입니다. 이 문장이 오늘 강의의 결론이자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토대로 교제의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깊이 있는 은혜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함께 성경 구절을 읽었는데요. 온라인에서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읽지 않고 지나갈 테니까 강의를 잠시 멈추신 후에 본문을 읽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다 읽고 오셨죠? 이제 강의 들으실 준비 되셨나요? 그럼 교재의 1번 항목 반모섬에서 받은 계시부터 보겠습니다. 1. 요한은 자신이 이 환상을 어디서 보았는지 먼저 말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교재에 설명된 것처럼 반모섬은 에게해에 있는 작은 섬입니다. 교재 후면에 보면 칼라로 된 그 지도가 나오지요. 오늘날의 터키 해안에서 가깝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정치적인 문제를 일으키거나 체제에 위험이 된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종종 이 척박한 섬으로 유배를 보냈다고 합니다. 요한은 그곳에서 외로움과 싸우면서 이 거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2번 넘어갈게요. 그런데 요한은 자기 소개가 참 감동적입니다. 요한은 자신을 특별한 사도라고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의 형제요 쭉쭉쭉 나가서 동참하는 자라. 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네, 앞에 9절에 나왔던 그 내용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은 누구입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이자 초대교회의 거물급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주석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 요한이 예수님의 형제 요한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인지 사실은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긴 합니다. 아무튼 요거는 알고 지나가시고요. 그런데 이제 고난 받는 사람들과 이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데 이 요한은 바로 지금 로마의 압제에서 신음하고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나도 그렇게 여러분과 같이 똑같이 압제를 받고 있습니다.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의 환난 이렇게 쭉 나오는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예수 안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바로 그 환난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이 겪으셨고 예수님 때문에 겪는 환난이고, 그리고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이제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참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이제 고난을 참으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다. 그런데 또 앞서 나왔던 이런 환난도 동참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동참하고 있고 또한 오래 참고 있는 성도의 인내도 동참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사도라기보다는 오히려 나는 여러분의 형제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으로 넘어가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죠. 요한이 반모섬에 있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교재에 나오는 보기를 보면 여기 쉽게 나오죠. 1번 여행 때문에요. 아니면 2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언 때문에, 아니면 정치적 활동 때문에, 무역 때문에. 네, 정답은 B.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 때문입니다.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가 범죄자라고 하는 낙인이 찍혀서 유배가 되었었던 것 같아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실패자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학자 그랜트 오스본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 분은 이 구절을 설명하시면서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단순한 예언서가 아니라 박해 속에 있는 교회를 위한 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웠던 것처럼 요한 계시록의 그런 장르에 있어서
예언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같은 고난과 같은 일들을 겪고 있고 또 앞으로도 겪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과 고난의 결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려주면서 결국에는 그 예언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시는 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5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간의 한계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나 또한 고난을 겪을 때 우리가 겪는 한계는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는 마치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반전을 보여주시죠. 반모섬이라고 하는 것이 고난의 상징처럼 느껴지는 그런 아주 척박한 작은 섬이었는데 사실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그런 소통을 할 수 있는 계시를 받는 장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또 우리의 삶을 또 적용을 해보자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이런 반모섬과 같은 그 장소는 어디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그 장소에서 기억하실 것은 바로 그곳에서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주님의 계시가 시작되는 자리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번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의 날에 들은 음성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요한은 주의 날에라고 하는 이 표현을 많이 사용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던 날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주일과 같은 날로 이해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주의 날과 비슷하게 이 당시 또 로마의 문화를 좀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로마인들은 황제를 찬양하는 날을 황제의 날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런데 요한은 당당하게 이 날은 황제의 날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유배지라고 하는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요한은 예배의 자리를 지켰고 그때 성령 하나님의 그런 압도적인 임재를 경험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2번으로 넘어가면요. 요한은 이렇게 사실 주의 날이니까요.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이 되었는데 그때 이제 음성이 뒤에서 들리는 거죠. 그래서 음성이 뒤에서 들리는데 그 음성 소리가 나팔 소리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구약에 보면 특별히 교재의 관로 안에 보면 출애굽기 19장 16절 시내산에서 보면 이때 시내산에서 하나님 계시가 있을 때 나팔 소리가 들렸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약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종종 나팔 소리가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뒤를 돌아봤을 때 나팔 소리가 들렸을 때 그때 그가 바라본 존재는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3번입니다. 요한이 계시를 받은 날은 언제였을까요? 안식일입니까? 아니면 주의 날입니까? 유월절입니까? 초막절입니까? 앞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주의 날이라고 했고요. 신약학자 리처드 보컴이라고 하는 분도 계신데 이분은 요한이 주의 날에 환상을 본 사실은 매우 상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바로 교회가 예배 드리는 날에 하늘 예배의 장면이 열렸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어린 양 잔치 예배 이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신학자 보컴은 요한계시록 전체가 사실은 일종의 예배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상에 사람들이 모인 작은 교회들이 예배하는 그 시간에 사실 하늘에서는 수많은 천군 천사가 어린 양을 찬양하는 아주 거대한 우주적인 예배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것을 우리의 또 일반 주일의 예배와 또 연관을 시켜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드리는 주일의 예배 역시도 사실은 반복되는 그런 관습적인 예배가 아니라 바로 이 하늘에서 열리는 그 예배, 하나님 나라의 그 예배에 하나님과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예배에 접속을 하는 그런 신비로운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한계는 이러한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한 종교 행위로 생각하는 것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냥 시간이 되었으니까 주일이 되었으니까 그냥 교회 가야지 안 가면 찝찝해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예배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시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온라인 강의도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이 시간도 바로 성령의 감동이 있다면
동시는 아닐 수 있겠지만 또 제가 강의를 하는 시간과 여러분이 강의를 듣는 시간은 시간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면 그것이 인간의 시간을 초월해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자리도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바람을 해봅니다. 또 세 번째로 넘어갈까요? 이제 일곱 촛대라고 하는 항목인데 일곱 금촛대죠. 요한이 뒤돌아보았을 때 일단은 먼저 본 거는 일곱 금촛대였죠. 일곱 금촛대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당시는 초가 아니라 올리브 오일을 담은 등잔으로 불을 밝혔기 때문에 그 등잔대로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 요한이 본 등잔대의 모양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또 그 뒤쪽에 교재 뒤쪽에 가시면 60 한 3쪽 4쪽 이제 페이지 수가 표시는 안 돼 있는데 이제 요한계시록 1장에 대한 그런 그림이 있죠.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모습 앞에 바로 우리가 히브리어로 메노라라고 하는 성막 안에 있던 그런 가지가 7개 있는 등잔대가 있는데 혹시 이것을 가리킨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추측을 할 수 있겠고 아니면 또 이제 여기 계시록에 또 요한이 예배를 드린 장소는 또 성막 안은 아니니까 또 교회에서 또 드리는 다른 그냥 그 가지가 하나인 촛대 혹은 등잔대가 7개가 있나? 우리는 뭐 사실은 정확하게는 모르죠. 그런데 어쨌든 이 등잔대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출애굽기 25장에 나오는데 가운데 큰 줄기가 하나가 있고 등잔대 그 좌우로 3개씩 이렇게 줄기가 둥그렇게 올라가가지고 총 7개의 등잔을 올릴 수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참고하시면 메노라라고 하는 그런 그림 혹시나 그렇지 않았을까 좀 생각도 할 수 있겠고요.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은 이 촛대가 단순하게 이런 성막의 기구가 아니라 바로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로 3번의 그런 질문이기도 한데요. 금촛대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천사입니까? 교회입니까? 왕국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예, 정답은 바로 교회라고 하시죠. 왜냐하면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어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신학자 비일이라고 하는 분은 촛대의 상징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공동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촛대로 또 상징을 했고 또 상징이 보여진 것이 아닐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이제 촛대 자체가 빛을 내는 것이 아니죠. 촛대는 빛이 내는 그 램프, 그 등잔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는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니라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을 향해서 반사하는 도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비일은 성막의 촛대가 성소 안을 밝혔듯이 교회 역시도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등불이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한계는 교회를 혹시나 단순한 종교 조직이나 아니면 사회적인 집단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신앙이 생기기 전에 교회에 그냥 거리낌 없이 나오는 분들 중에 간혹 그냥 뭐 예배 시간 1시간 정도 앉아있고 난 다음에는 그냥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런저런 일도 하고 사회봉사도 하고 자기 개발도 하고 이런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교회 쉽게 또 나오기도 하고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영광스러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고요. 그래서 비록 역사 가운데 교회가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또 작아 보일지라도 영적으로는 세상을 밝히는 금촛대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네 번째인데요. 촛대 사이에 계신 인자의 부분을 보겠습니다. 1번이죠. 요한은 촛대 사이에서 인자 같은 일을 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표현은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또 권세와 영광을 받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고난받던 인간 예수님이 아니라 사실은 온 우주의 통치자로 등극하신 그런 부활하신 그런 예수님을 가리킨다. 하나님 우편에서 우주도 통치하시고 또 교회도 다스리시는 그런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바로 인자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요한이 본 인자의 모습은 아주 장엄한데 네 가지로 이렇게 성경에 요약이 되어 있죠. 그래서 발에 끌리는 옷, 가슴에 금띠, 눈은 또 불꽃이 있고요. 또 음성도 많은 물소리와 같다. 묘사를 하는데 이것은 이제 발에 끌리는 옷은 대제사장을 상징하고 또 가슴에 금띠는 왕의 권위를 상징하고 또 눈이 불꽃이라고 하는 것은 통찰력을 상징하고 또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장엄한 권위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그런 주석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모습은 바로 다니엘서 10장에서 보는 것처럼 이 영광의 형상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3번 질문입니다. 촛대 사이에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A. 천사, B. 예수 그리스도, C. 모세, D. 다니엘. 네, 정답은 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초대교회 이레네우스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 장면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교회 가운데 계시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이레네우스라고 하는 분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세상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라고 해서 총괄갱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설교 때 한번 소개해 드린 내용인데 그런데 그 통치의 시작점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들면 멀리 보좌에 앉아서 구경만 하는 분이 아니라 바로 일곱 촛대인 교회들 사이에서 직접 거니시면서 교회의 아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아픔이죠. 그런 아픔도 아시고 또 우리의 예배 현장에도 발을 딛고 계신 그런 분이시다라고 또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지는 한계는 역시 또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도가 과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내 고통을 아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바로 예수님이 촛대 사이에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교회 한복판에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혼자 눈물 흘리고 또 골방에 들어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바로 촛대 사이에 계신 주님이 거느시는 그 성소에서 또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을 만날 때 바로 그 예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또 일어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 또 슬픔, 우리의 고난 이런 거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좀 빨리 달려왔습니다. 이제 이과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처음과 마지막에 해당하는 항목입니다. 요한은 이제 인자와 같은 그분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지요. 그러니까 그 인자와 같으니 사실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또 제가 지난 또 화요일에 새벽 예배 때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처음에 만났을 때는 이제 두려움으로 떨리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시편 2편의 말씀을 가지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이제 전능하신 창조자시고 우리는 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죄가 많고 또 미천한 존재라 사실은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되면 구약의 말씀처럼 너무나 두렵고 떨리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또 압도적으로 느끼게 되겠죠. 그것이 이제 요한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런 감동이고 또 떨림이었고 예수를 만났을 때 그런 감동이고 떨림이었고 그런데 그 즉시 예수님께서는 그런 두려움 떨림을 바로 우리와 또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 바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관계로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즉시 두려워하는 떨림이 사랑의 떨림, 설렘의 떨림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나 천사나 어쨌든 인간을 만나는 그 장면을 보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이렇게 천사들이 말씀하는 것 이런 거 보면 늘 언제나 신적 존재 내지는 하나님은 인간을 만날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 안에는 바로 그 하나님을 존경하고 또 이렇게 숭험을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그 사랑이 담겨 있는 그런 두려움을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또 이렇게 자신을 바로 이렇게 설명하세요. 바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라고 계시록 1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표현 역시도 이사야에서 44장 6절에 보시면 또 예수님 당신을 향하여 그 하나님 당신을 향하여서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를 또 그 다음 3번의 질문으로 넣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일까요 이것이?
A. 천사의 이름, B. 역사의 시작과 끝, C. 왕국 이름, D. 교회 이름. 네, 우리가 앞에 설명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예수님이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역사의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제가 오프라인 강의에서 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예수님이 역사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이나 아니면 창세기 본문에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에 같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창조에서 그 말씀이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구절에 근거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또 제2위격인 삼일체의 제2위격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역사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성 안에서 이제 시간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던 그 시절이 있었죠. 시간이라고 하긴 그런데 이제 영원이라고 하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만 존재하던 때가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창조 세계에 오셔서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라든지 아니면 창조 세계라든지 이런 그 죄로 인해서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완전한 존재를 하나님과 완전한 존재로 거룩하게 만드셔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 안으로 우리 인간을, 사람을 다시 구원시켜서 이렇게 교제 안으로 초청해 주시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인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성서를 보면서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하면서 이제 이렇게 알게 된 거죠.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로 결정하신 것, 성육신 하시기로 결정하셨고, 그 다음에 세상이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될 건데 그것을 미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아시고, 이 세상이 하나님을 버리는 선택을 한다든지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 자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 모든 것을 이제 예정을 하시는 거예요. 미리 정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창조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렇게 구원을 얻게 되는 이런 계약이라고 하는 거, 이게 사실은 창조의 사실은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이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다윗과 맺은 언약, 솔로몬과 맺은 언약, 이렇게 구약에 보면 이런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이 쭉 나오는데, 그 계약의 시초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겠다,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죠. 요걸 이제 가르쳐서 짧은 말로 기독교적인 용어로 예정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것이 바로 역사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이 언약을 인간과 맺으실 것을 사실 인간이 태어나기도 전에, 탄생되기도 전에 예수님의 그 참 인간성 안에서 이제 먼저 영혼 안에서 계획을 세우시고, 그래서 그것이 현실하게 말씀을 통해서 현실화가 된 게 이제 창조고, 그게 이제 역사의 시작이고, 그런데 이 인간의 역사 혹은 창조의 역사가 마지막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어떠한 고난을 겪든지 혹은 존재 자체에 불안이 있든지, 사실 이제 이 우주의 탄생에 대해서도 과연 이 우주가 영원히 계속 쭉 시간이 흐른다면 결국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과학적인 가설들이 있더라고요. 뭐 빅뱅 이론도 요즘에는 많이 흔들린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우주가 계속 팽창하다 보면 우주 사이에 너무 이제 거리가 멀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텅 비어 있는 거리가 먼 그런 진공의 상태, 뭐 진공이라고 하긴 그런데 아무튼 뭐 과학적인 용어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로 멈추게 되든지, 아니면 연력학 법칙에 의해서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존재하지 못하는 아주 차가운 곳으로 이제 끝나면서 어쨌든 우주가 끝나든지, 아니면 이것이 다시 수축을 해서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수축을 하게 되면 다시 열이 많아질 테니까 다 불타오르겠죠. 아무튼 그런 식의 뭐 종말이라고 하든지, 과학적으로는 사실은 뭐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설은 이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보시는 역사의 끝, 그리고 계시록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역사의 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악을 완전히 무찌르셨는데,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가운데는 악이라고 하는 것,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이제 그림자와 같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죠.
뭐 실제는 아니고 그림자인데 어쨌든 우리는 죄 가운데 있고 아직 하나님을 만나서 완전해진 존재, 부활의 존재를 입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존재에 있어서는 악의 영향, 죽음의 영향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까지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무찔러 주시는 것, 그것이 이제 계시록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승리거든요. 바로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의 끝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 그리고 시작점, 그리고 그것이 완성이 되는 끝. 요 끝이라고 하는 건 또 헬라어로 볼 때도 이제 완성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영어로도 뭐 end라고 끝도 있지만 그것이 목적도 되고 뭐 그런 완성이라고 하는 뜻도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역사를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 얘기고요. 그래서 신학자 리처드 보컴이라고 하는 분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구약에서 성부 하나님께만 사용되었던 절대적인 표현이 바로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요 얘기고요. 뭐 제가 쭉 얘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 또 로마 시대인 배경을 또 말씀을 드리자면 그 당시는 로마 황제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던 역사의 주인과 같은 그런 행세를 했죠. 그래서 죄 없는 그리스도인들, 단지 신앙만 다를 뿐인데 그렇게 핍박을 가하고 압제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시고 진짜 세상의 주인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죠. 그것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위로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지는 한계는 바로 역사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힘이나 강대국의 논리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뉴스에 나오는 그런 권력자들의 말 한마디에 뭐 전쟁도 나고 요즘같이 또 어떤 큰일이 결정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역사의 시작과 끝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과를 정리를 할게요. 우리는 오늘 반모섬이라고 하는 절망의 자리에서 영광의 주님을 만난 요한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바로 7금 촛대 사이, 즉 여러분과 제가 모인 이 교회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1차적으로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이야기하고 있겠지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또 별들을 쥐고 계시잖아요. 그 교회의 지도자들도 또 이렇게 보호하고 계시고 당연히 역사의 시작과 끝도 완전히 장악하고 계신 주인으로서 그렇게 역사를 하고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환난 앞에서 우리가 당당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어깨에 손을 얹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요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이제 이 이관을 마치면서 이 촛대 사이에 계신 주님을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또 교회로서 이런 험한 일을 당하고 두려운 일을 당할 때 또 어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또 주님께서 역사의 주인으로서 처음과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것도 또 어떻게 또 우리가 또 우리의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을까, 또 나중에 또 교재에 나오는 나눔 질문 통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